오늘 우리 주안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롯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다윗이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듯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맨발로 지금 막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따르는 백성들하고 뭐냐 봤더니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금 아버지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렇게 힘든 데 올 때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까 우리가 생각하죠. 이거 누구나 다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도 그렇게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 다른 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머리 쓰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 쭉 읽었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따라올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여기 있어라.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이렇게 다시 세우시면은 내가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고 아무리 언약궤 하나님 말씀 있는 그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와도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15장 24절, 25절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까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 앞으로 이 제사장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또 때로는 배신은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이 배신하면 그다음부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요,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뭐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고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서 또 뭐예요? 어려울 때 가짜도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그렇게 막 드러나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배신감이 듭니다. 나에게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 이익이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이것은 남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 심한 경우가 많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 이렇게 어려워할 때 흥분합니다. 흥분하고 막 분노가 치밀면 그럼 어떻게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배신 당했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냐. 여기는 누구예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나한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압살롬이 아주 잘못을 했어도 다윗은 늘 용서해 줬거든요. 그걸 받아들여 줬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은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였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아주 자기 옆에서 모사가 돼가지고 이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말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탁월한 이 모사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압살롬 편에 붙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31절을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똑똑한데 이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절 입으로 맺지 아니하고 다윗은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요 얼마나 탁월한 모략가였는지 제가 대신 읽어주면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에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얼마나 그의 모략이 멋진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잘하던 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 기도했어요? 저의 모략을 하나님 없이 해달라고, 후회하게 해달라고, 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기도의 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라는 멋진 사람이 있었어도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으로 무엇을 결정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고 많이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그래도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사람 앞에 힘들어서 막 어려울 때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까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자들에게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32절에서 아까 34절 보면 후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모략가인데 아히도벨보다는 떨어져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이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리고 너는 왕이 압살롬에 남아있어서 압살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거기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 있고 그의 두 아들이 있고 네가 갈 수 있어서 거기에 되어진 일들을 나에게 뭐해라?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후세가 이제 남게 됩니다.
심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군대 용어는 매복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미리 다 매복해 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상당히 모르게 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때로는 이런 후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좀 숨기고 있다가 저를 보고 저 속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전략과 전술로 이게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무던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보면은 맞춰서 뭘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해가지고 뭐예요? 일을 그르치는 거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해가지고 뭐죠? 막 하는 데가 있어요. 상황과 형편을 보고 이렇게 착착 해 나갈 때 뭐가 돼요? 뭐든지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이 어긋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럴 때 준비시켜 주십니다. 누구냐? 사독과 아비아들과 두 아들과 그다음 후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보세요. 3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려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있는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연결시킵니다. 지금 같은 뭐예요? 네트워킹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핸드폰 같은 데 보면은 가다가 보면 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데이터가 떨어져요. 그러면 아빠 데이터를 지금 뭐 선물도 해주지만 같은 타입에서는 뭘 키면 됩니까? 또 같은 공간에서는 핫스팟이 있습니다. 핫스팟 내 것을 키면은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그래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연결시킨 겁니다. 핫스팟을 킨 겁니다. 어떤 핫스팟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핫스팟을 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일이 여러분 되어지고 여러분 일이 여러분 열려지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킹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핫스팟을 여러분 켜주십시오. 내 거 아끼지 마시고 같이 키우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핸드폰 막 핫스팟 와가지고 키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죠? 전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자가 있고요. 요즘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안 보이는데 연락을 하거나 뭐 없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꼭 내 셀이 아니더라도 같이 해주고 어떻게 지내냐 안 물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네트워킹이 없죠. 우리는 왜 늘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그렇게 할 때 내 것도 같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또 그 안에 어떤 사람을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두 아들이요. 이제 오늘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되어지는 일들을 해 나가러 이제 다윗에게 알리러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숨을 데가 없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한 여인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우물가에 숨어주고 어떻게 잡힙니다. 그 가다 보니 보다가 그냥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적이 알아찾아가지고 도망 나오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여인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의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히도벨이 나중에 뒤로 가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 야 우리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누가 심어놨어요? 다윗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이 모든 때는 전부 다 탁월했는데 이번만큼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듣더니 압살롬과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누구의 말? 후세의 말을 더 좋게
여기니라.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어떻게 되려고요? 되지 않게 하나님 하시고 미리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했더니 순간 안 돼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다른 후세의 것을 더 좋게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따로의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시킵니까? 네트워킹이 되게 해가지고 나를 새로운 자리로 그 고난의 자리를 역전시켜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달라집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네트워킹 하십시오. 그럼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런 다윗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흥분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준비시킴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속에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